네, 오늘 살펴볼 대목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에 위에서 둘레 여섯 번째 줄. 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톨릭 교회를 세우신 것, 그것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알면서도 교회로 들어오기를 거부하거나 그 안에 머물기를 거부하는 자는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다. 교회 현장에 대한 부분들까지 봤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빌립보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9절.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뵌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씀으로 귀결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윗격으로는 삼위이시지만 본체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은 바로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알아듣게 되죠.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를 할 때 항상 가톨릭 교회는 무슨 종교라 그랬죠? 계시 종교라 그랬죠. 계시 종교라는 말은 뭐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렸지만 우리가 모르는 부분입니다. 영역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역을 사람이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게 아니고 그런 것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사실 자체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되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어졌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존재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인간의 불행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는 제동이 걸릴 여지가 하나도 없게 됐었겠죠. 그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또 2000년 전에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드러내 주시는데요. 자, 구약에서 보면은 야훼 하느님이라는 말씀, 이제 호칭으로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나죠. 그러나 구약 전체에서 살펴보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 성령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고 성자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예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고정화가 되어 있지를 않으니까, 뭐냐면 드러나지를 않는 거죠. 확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 것은 모세를 통해서도 나는 야훼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드러내셨으니까 하느님이시구나는 이제 존재를 알게는 되었어요. 그런데 당신께서 일러주시는 그 부분들에 한해서만 알고 있지만 이 나머지 신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시는 되어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확인해진 것은 이제 신약에 들어왔죠. 신약이 들어와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말씀이 사람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데, 바로 필립보에게 말씀하셨듯이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보면은 드러내주는 거예요. 계시를. 다시 얘기하면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왔다라고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그래서 아버지를 드러냈으니 우리는 당연히 누구든 쉽게 이해를 하잖아요. 어떤 한 사람에게 아버지하고 부르면은 아들인 줄 알지 뭐. 아들이 아니면 그렇게 부르지를 않잖아, 호칭을. 네? 옆집에 있는 아무나 보고 뭐 아버지라고 그럽니까? 아저씨라고 그러지. 물론 여기에서 보면 한국적인 좀 특성이 있기는 있어요. 한국적인 특성은 뭐 아주 절친, 친한 그런 친구의 부친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버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그래서 그런 것을 일단 떠나서 부사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삼위라고 하는 부분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한 분이시면서 유일하죠. 유일신이에요.
한 분이시면서도 세 분이라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밝혀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밝혀주시니까 그게 계시죠. 그래서 사람은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인다. 그게 토시를 다룰 수가 없잖아요. 하느님이 밝혀놓으신 일들에 대해서. 왜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우, 이 조그마한 머리로 인간의 머리 안에 어떻게 하느님을 담습니까?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 신앙은 늘 강조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라면, 근데 그 믿음의 정도는 또 어디에서 나옵니까? 들음으로 들어온다고. 들음으로. 바울의 사도 말씀처럼. 듣지 않으면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바로 우리는 선언되어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이것을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듣고 우리 영혼이 반응을 하죠. 왜? 하나님께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난 이 일에 충실한 사람들은 어디로 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교회 안으로 일원으로 되기 위해서 들어오게 된다. 이게 초대죠. 그래, 초대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장터에 나가서 사람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오고, 이게 사람이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강제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나는 믿어야 되겠다, 나는 못 믿겠다,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선택권을 줬다는 것은 자유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존중하시는 것뿐이고, 그리고 충분한 어떤 정보력 없이 그런 것 어떤 다른 자료들 없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책무도 있습니다. 여하튼 나를 본 사람은 그 아버지를 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 자신이 바로 아버지와 동일하다는 것을 계시해 주십니다. 오늘날 교회는 나를 보고 알았으면 역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자비를 보고 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를 보고 안 자비, 나를 보고 알았으면 역시 그리스도 헤아릴 수 없는 자비를 보고 안 것이다. 교회가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활동함으로 인해서 자비로움을 드러내는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교회 활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드러나 있는 교회 활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를 우리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활동 가운데 많은 부분이 뭘 차지합니까? 우리가 모여서 뭐 집회만 하고 그리고 미사 봉헌만 하고 무슨 뭐 레주만 하고 이러깁니까? 기도만 하고 그렇진 않죠. 구역장이라든지 반장님들을 통해서 또 혹은 여러 가지 사회복지분과를 통해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병자들 방문을 하고 찾아보고 도와줄 수 있는 일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도 그 활동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롭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교회 일원, 교회 활동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어떻게 됩니까?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자비로운 모습을 추구해야 되고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라는 긴 어떤 터널을 지금도 아직 빠져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교회의 활동력들 누구보다도 빠르게 발벗고 나서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자비의 손길에 우리 또한 맞추어서 이웃을 위해서 모금도 하고 그죠? 그리고 전달하고 도와주도록 애를 쓰기도 했고, 이게 바로 교회 활동입니다. 그 교회 활동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자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실 교회도. 그래서 본연의 자세, 교회의 본연의 활동, 그것에 모든 마음과 그 역량을 다해서 드러내었습니다. 이런 그 불행하거나 혹은 역경이 닥칠 때에 또 십자가, 고통들이 많은 그런 사회 현상이 일어날 때에 교회는 언제든지 가장 최일선에서 그 일들을 하고
또 실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나는 우리가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어 하고 떠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교회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그 원칙 안에서 활동이 되어졌는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셨던 사랑에 대한 반응,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웃에게 그런 자비를 드러내도록 끊임없이 고민했고 기도하고 실천해 왔던 것이죠. 올바르고 성실하게 교회를 보는 모든 사람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모습, 또 그분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용서를 인식하게 됩니다. 올바르고 성실하게 교회를 보는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은 우리 신앙인 안에서도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모습들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교회를 아주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뭐 교회가 이래. 교회 뭐, 나 성당이 뭐 믿기는 믿지만 뭐, 나 이래서 성당 안 나가. 기가 막힌 핑계. 그런 교회를 위해서 본인은 무슨 활동을 하고 어떤 것을 희생했다고.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드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물론 이런 경우는 있죠. 교회 활동을 하다 보면 사람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나 마찰이나 또 불협화음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그죠? 그러나 교회는 뭐라고 선언을 합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머리이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하느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체는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요. 근데 이 지체가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아픈 거예요. 그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당연히 아프지 않겠느냐? 바울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야 된다. 하느님을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 중간중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불협화음이라든지 인간의 활동력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어느 세상이나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지만 성체의 성사를 통해서 더욱더 완전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거나 뭐 교회가 이래서 나는 성당에 안 나가니 그거는 마치 온갖 핑계를 다 대서 그냥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시도일 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없이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는가, 누릴 수 있는가, 그 아주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다면 뭐 떠나든지 말든지. 그러나 그 떠나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의 생명의 주인이 자기가 아님을 알아야 돼요. 이게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없다는 말은 그냥 현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가운데서뿐 아니고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분명하게 못은 박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의 지체의 잘못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이 그리스도의 지체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도록 우리 교회는 손발이 도와주는 거예요. 지체가 서로가 도와주는 거죠. 도와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존재인데 불협화음이나 마찰이 있거나 또 조금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신앙은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것을 떠나야 될 것이고 떠날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가야 될 건가? 그건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는지 모릅니다. 사회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30년 이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핑계, 저 핑계. 고해성사 보다가 뭐 신부님이 과음 좀 질렀다고 그 다음에 나 안 나가. 언제든지.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뿐 아니고 우리 스스로도 자주 들춰봐야 된다. 언제든지 한쪽 발을 빼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돌봐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믿는다면, 본다면 안 도와줍니다. 핑계거리만 생기고, 근데 뭐, 내 마음에 또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데, 신앙에. 어떤 경우에도 바울사성에 읽어보세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사성녀가 예수님 앞에 성체 앞에 엎드려서 저를 죽이신다, 이 자리에서 죽이신다 하더라도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이 완전하고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백이라면, 그러면은 바울사성녀에게 있어서는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다 좋았을까요?
수녀원에서의 괴롭 알지 못하는 그런 수없이 많은 그런 비난 섞인 그런 눈짓들 그리고 조롱들 뒤에서 뒷담화하고 잘난 척한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정신이 살짝 맛이 갔다 그러고 이런 수없이 많은 그 환경 얼마든지 수녀원 떠날 수 있는 조건들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다 맞춰져 있어요. 교회를 여러 수백 번 떠나도 떠나죠. 우리에게 참으로 요구되는 것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교회에서 마찰들이 한번 일어났을 때 아, 나 저 수녀님 보기 싫어서 안 나가. 그럼 수녀님 따라 살 건가? 아니죠. 나 저 신부 보기 싫어서 성당 안 나가. 너무도 흔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이런 시대에 정말 이런 상황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다면 하나님의 아픔과 십자가는 또 고통은 얼마나 극심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는 부부들이 뭡니까? 나는 과연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인가? 어? 그리고 나는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 가려고 늘 삶을 같이 나누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24시간 오늘 하루 지나면서 나는 예수님 생각이 얼마나 젖어 있었는가? 얼마만큼 생각해 봤는가? 세상 일에 골몰하고 유튜브 보고 텔레비 보고 드라마 보고 하면서 그 시간 동안 거기에는 모든 삶을 다 쏟아부으면서 얼마 안 되는 그 시간을 그것만이라 해도 참 정말 칭찬해 주고 싶어요. 이 시간이라도 이렇게 있는 분들은 물론 다른 어떤 부분들에서 각자의 삶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들까지 제가 뭐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도를 어떤 형태로도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핑계거리만 되기만 하면은 그냥 떠나려고 하는 혹은 실제로 떠난 사람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마찰들 생길 때 그때는 제가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말은 좀 오해할 수 있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은 그 이웃을 자비롭게 대하고 형제로서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 상대방이 내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만 보고 살아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 끝까지 따라 붙어야죠. 많은 사도들이 베드로 사도뿐 아니고 사도들이 주님을 두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주님을 두고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참된 신앙적 고백들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엮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핑계거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마귀들은 항상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자녀들을 바깥 세상으로 끌어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인지하면서 우리가 기도 중에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다시금 또 이 주님의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자라는 측면에서 올바른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을 다짐하고 다시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 나약함, 추락, 무수한 죄도 역시 인식할 것이다. 올바르고 성실하게 교회를 보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올바르게 교회를 보는 모든 사람이라는 이 측면 안에는 말씀드렸듯이 신앙인도 있고 비신앙인도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기 때문에 비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성실한 모습으로 비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래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활동력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교회에서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가난한 이들을 찾아보고 병자들을 위로줄 때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믿지는 않지만 너무도 참 예수님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자기는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유 이렇게 같이 오셔가지고 나를 돌봐주고 올바르게 본 거죠. 삐뚤어만이 본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교회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 추함도 있고 보기 싫은 것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섞여. 그래서 죄인들의 교회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도 함께 동시에 인식을 하면서 또 거룩함. 성사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주고 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올려주고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켜주고 하나님과 일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이 모든 보화가 이 안에 있는 이 성사성, 교회의 거룩함 이것을 보고 이 양면을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교회는. 그러나 교회의 위대한 신비는 교회가 성인들과 죄인들을 함께 감싸 안으며 그들을 거부하지 않고 그리스도처럼 겸손히 품어주는 데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양자간의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양자간에 죄인과 의인이 의인이라고 표현할게요. 하여간에 죄인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래도 선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죠. 이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중심에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이것이 그리스도 이 교회의 위대한 신비입니다. 위대한 신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울려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서로가 시기질투하고 끌어내리고 헐뜯고 회복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이 넘쳐나는 것이 세상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교도소 사무할 때 그 말씀을 잠깐 드렸죠. 6년간 그 교청 사무관에서 늘 교도소에 들어가 보면요. 이제 미사를 하잖아요. 그럼 몇백 명이 와요. 그 전부 다 죄인들이에요. 그죠? 중범자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뭐 주로 살인이라든지 이런. 이 사람들 미사 참여하고 이러는데 물론 그 중에 대부분은 먹을 거 주니까 와요.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죄를 덜 추어내죠. 회개하도록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때때로 참 이 그리스도교 교회는 위대하다. 위대하다. 이 죄인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편견 없이 가려고 하고 또 다듬어주고 또 이렇게 이끌어주려고 애는 쓰지만 서로가 같이 죄 지었잖아요. 이 죄인들이야. 어? 형벌을 받고 있는 이 죄인들 안에서도 못 삽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지 잘난 척하고 막 엉망진창이에요. 그걸 보고 있으면 기가 막히지.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저 양심도 없나.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도 어떻게 뭐 밥이 먹고 먹으면 너무 많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거는 개인적인 거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는 그렇게 생각이 조금 들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아니거든. 그러니 그 일을 할 때도 늘 예수님의 자비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들을 그렇게 대해줄 수가 없죠. 교회는 저는 뭐 작은 어떤 한 부분, 아주 일부죠. 아주 작은 부분으로서 이렇게 사실은 뭐, 어쨌든 간에 애를 썼지만 교회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교회 신비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죄인들을 품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 또한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함부로할 수 없는 것은 저도 죄를 지을 수 있고 가능성이 늘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네? 의인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다른 부분들을 드러낼 수가 없죠. 내가 입은 만큼 하나님 자비를 입은 만큼 그들에게 더 많이 주려고 애를 쓰는 이 교회의 이 신비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성령께서 활동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너무도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단체나 어떤 곳에 가도 이런 모습은 보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깎아내리고 죽이려고 그러고 사회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풀어놔도 그런데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을 전부 품어주고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위대한 신비는 바로 성인들과 죄인들을 함께 감싸 안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겸손히 품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 형제들에게 무엇을 봐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자비로운 시선으로 항상 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결점은 사실은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 장점은 잘 안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도 스스로 장점을 보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대로 그들에게도 행하기를 바라신다는 사랑의 기초가 되어서 동기로 그 일을 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죄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명을 계속 이어갑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이 구성원들에게 있어서의 드러나는 부족함이라든지 그리고 결점들이 넘친다 하더라도 때때로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구원 사명을 계속해야 하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하느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열악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도록 충분한 노력들을 우리가 다 경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인간을 그리스도의 신빛에 결합시키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성체스서의 빵으로 양육을 합니다. 자, 이 말은 깊이 성찰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형태의 공동체라든지 집단하고는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리스도교 교회의 공동체죠. 이 공동체가 왜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공동체라든지 어떤 집단, 이 여기서 이제 집단이라는 말은 이익관계에 모여 있는 어떤 단체들을 지칭할 때 집단이라는 표현을 쓰고 공동체라고 할 때는 사랑이 중심이 될 때예요. 사랑이 중심이 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씩 보면은 무슨 공동체 해놨는데 그걸 보면은 이 공동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보는 공동체 개념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 그것을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 공동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은 사랑으로 이루어지죠. 만약에 그 가정이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공동체가 아니고 집단에 가까운 거예요. 집단. 말은 좀 듣기 싫죠, 그죠? 집단이라 이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 가톨릭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 교회의 신비로운 측면은 어떤 부분인가? 모여서 집회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그리스도의 신빛에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느님과 결합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성체 성사를 영하면 어떻게, 영성체를 통해서 성체를 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신빛에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 있고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활동은 현세적인 활동과 동시에 신비체적인 활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성체성사의 빵을 나누는 이것은 신비체적인, 그래서 신비체적인 행동, 활동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결합을 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분들에서 조금 더 나간다면 나는 성당 안 나가. 성당 나가봐도 뭐 뭔지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고 뭐 맨날 서로 싸움만 하는 것 같고 다투는 것 같고 교회의 신비적인 측면을 전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활동 가운데에서 더 중심이 되는 것은 뭡니까? 성체 성사를 통해서 이 성사성을 통해서 예수님과 깊이 결합되고 일치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것이 이 교회라면 우리는 나는 교회를 떠나서 딴 곳에서 차라리 하겠다라는 말은 순 거짓말이면서도 자신을 멸망으로 밀어넣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교회를 떠나서는 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되는데 그 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체 성사죠. 성사에. 그러니까 성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이름으로 교회는 하나님께 희생을 바칩니다. 이로써 형제자매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고통을 거룩하게 합니다. 형제자매들을 더욱 튼튼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 헌신하게 만들죠. 우리는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올 때 예를 들면 봉헌을 하죠. 주일날 봉헌을 할 때에 우리는 물질적인 것만 봉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미사성제에 대해서 다시금 설명을 할 때에 성체성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또 덧붙여서 말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은 우리는 파우사성녀는 성체성사에 다시 얘기하면 미사의 준비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영성체 할 때에 모든 은총들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성체를 영하는 그 시간,
그때까지 모든 활동은 어디로 이루어져야 된다? 성체를 영하기 위한 준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나 활동들이 자비로워야 돼요. 이것에서 부족하면 성체 성사에서 오는 성사적 효과가 어떻게 된다고? 반감되거나 줄어들거나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의탁하는 태도가 없이는 이 성체 성사에서 주어지는 합당한 은총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체를 영한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자비에 감사드리면서도 그것에 대한 답이 뭡니까?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나와 내 안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이죠. 완전한 자비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비를 베푸시면서 동시에 뭘 한다 그랬죠? 우리에게 의무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과 똑같이 살아줄 것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것에 부합하지 못하면 뭐다?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적인 과정에서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저녁에 성체를 영하는, 어떤 때는 매일 영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럴 경우에는 주일이 이제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희생들을, 또 고통스러웠던 일들도 있을 거고, 억울한 일들도 있을 거고, 즐거웠던 일들도 있을 거고, 그것을 영성치 않은 순간에 주님께 봉헌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체 성사를 영성체를 하는 순간에 그 희생에 대한 보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성장하고 기쁨이 되고 또 활력소가 됩니다. 그리고 삶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이런 단계적인 부분, 성체 성사는 바로 이렇게 교회 신비에 끊임없이 우리가 결합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성체 성사와 결합될 때 비로소 고통이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봉헌되었기 때문에 이 고통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나에게 주어져 있는 고통을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에 하나님은 이 고통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데, 그것은 왜입니까? 이웃 사랑 때문이에요. 내 고통을 희생을 힘들죠. 그것을 감내해가면서 다른 이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고 쓸모없이 만들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성체를 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께 봉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미들을 잘 알고서 우리가 성체 성사에 접근하고 또 거룩한 교회와 결합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남은 시간 거룩한 교회 일원으로 살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필요한 은총들을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합시다.